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그때 태국에 해외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때 이제 시장을 방문했는데 태국의 방콕에 한번 팟뽕 시장이라고 있어요. 이 시장이 이제 야시장인데 뭘로 유명하느냐 하면 짝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명품 물건들을, 가짜 물건들을 많이 모아놓고 파는 시장으로 아주 유명해요. 아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말 명품, 백화점에서나 파는 이런 명품 가방, 신발, 옷, 그다음에 뭐 시계, 뭐 지갑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겉으로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론 가짜겠지요.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쌓아놨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가격을 물어보니까 정말 싼 거예요. 그때 당시 한 1, 2만 원 정도, 뭐 한 몇만 원이면 다 살 수 있는. 제가 뭘 하나 사왔느냐 하면 손목시계 2개를 샀어요. 보니까 손목시계가 있는데 롤렉스가 있어요. 금딱지가 붙은 번쩍번쩍거립니다. 제가 가격을 물어보니까 그때 한 1, 2만 원 정도 부는 것 같아요. 또 흥정을 해줘요. 그래서 깎아서 제가 한 6, 7천 원에, 개당 한 6, 7천 원에 롤렉스 시계를 2개를 샀어요. 그 시가 얼마였냐면요, 한 개당 2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걸 10,000원도 안 주고 2개를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과 하나, 어머님과 하나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2개를 샀습니다. 이제 갔다 와서 제가 아버님을 딱 드리니까 아버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롤렉스 딱 이 상표도 붙어 있고요. 뭐 금 색깔이 번쩍번쩍거립니다. 자, 근데 이게 한 3개월 지나니까 색깔이 바뀌어요. 금색이 없어지고요. 점점 시커먼색이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니까 시계가 고장이 나서 가지를 않아요. 이게 겉으로는요, 이게 명품이나 짝퉁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잘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언제 보면 알아요. 사용해 보면 결국 뭡니까? 가짜는 가짜입니다. 가짜는 결국 이게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봐서 저분은 참 점잖하고 믿음도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우리가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자, 그런데 이 자리에요, 진짜 신앙도 있고 짝퉁 신앙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시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진짜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야고보 선생님이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7절, 20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계속 좀 띄어놔 주세요.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자, 20절에도 하반절에 믿음이 헛것인 줄, 헛된 믿음,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도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저기 보시면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 헛된 믿음,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가짜가 있다는 건요, 진짜가 있으니까 똑같이 만들어낸 게 가짜 짝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너희 성도들에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중에 가짜가 있어, 죽은 믿음이 있어, 헛된 믿음이 있어 라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뭐냐? 진짜와 가짜가 뭐냐?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똑같지요. 기준이 뭘까요? 행함입니다. 행함. 우리의 믿음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구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행함. 행함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야 될 게,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럼 행함은 뭐예요? 그분이 진짜냐 가짜냐 구별하는 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짝퉁이냐 진짜냐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행함이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고 그리고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10년이 2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의 행동에 아무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 행동, 삶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늬만 신앙인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는 짝퉁이고 가짜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뭡니까? 그 신앙이 드러나고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사람의 행동이 아무 변화가 없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베드로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행동을 강조하느냐, 요걸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이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내가 믿으면 되지,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내 행함이 뭐가 중요하냐. 자, 행함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여기 보시면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그 믿음이라 그러죠. 그 믿음. 자, 그 믿음이란 걸 뭘 이야기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내가 믿는다 하면서 나는 진짜라 하면서 전혀 행동의 삶이 받쳐주지 않는 그 사람. 이게 뭡니까? 이게 짝퉁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믿음이 뭘 못한다? 구원하겠느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내 믿음에 조금 연약해서 내가 행동이 삶이 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상급을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은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행위가 없다, 행함이 없다, 삶이 없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자, 그 믿음은 그냥 상급을 못 받고 칭찬을 못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믿음은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 다른 말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내가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하늘나라 갔더니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보다 억울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으면 됐지 뭘 내가 행동으로 내가 삶으로 보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그런데 여러분 삶이 없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요 뭐라 그러냐면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종교인. 여러 종교 중에 그냥 하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내 마음에 그냥 위안만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종교 생활하는 거지 그분들이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을 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죄 많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변화가 전혀 없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내가 전혀 삶에서 10년이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행동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바뀌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그러면 내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 가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종교생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그래서 뭡니까? 너희들이 삶에 행동이 없느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자,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교회 안에 보시면 저분은 믿음이 좀 좋아 보이는데 저분은 직분도 있는데 저분 교회 오래 다니셨다는데 보니까 아주 거룩해 보이는데 자 그런데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요청을 해옵니다. 자 그런데 말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기도할게요, 도와줄게요, 기도할게요 하고는 실제로는 뭐예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뭐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에 뭡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뭡니까? 아무런 열매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신앙은 그건 뭡니까? 그건 아무런 껍데기 신앙이요. 이것은 열매 없는 그런 나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 먼저 뜬다 그럽니까? 입만 뜬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은 없고요. 행동은 없고 뭐만?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고 입으로만 말하지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남을 돕고 여기에는 뭡니까? 인색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흉을 보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서 그죠? 죽으면 입만 물에 뜰 거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다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 좀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상반절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 나와 맞지 않고 좀 불편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저기 보시면 내 옆에 형제를 사랑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 갔느냐 안 갔느냐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함을 보면 이 사람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천국 갈 것인가 가지 못할 것인가 뭘 보면 압니까?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좀 나와 불편합니다. 나 좀 맞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해요. 이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 사람 신앙이 진짜고요. 그걸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고 이 사람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로 간다?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긍휼히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진짜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심각하게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밥 먹으러 같이 가잖아요. 각자 계산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뭡니까? 각자 계산하지 누가 내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이제 같이 먹으러 가면 좀 연장자가 밥을 내고 아니면 좀 누가 좀 밥을 사고 넉넉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번에 내가 살 테니까 다음에 네가 사라 이거잖아요. 요즘 젊은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내가 먹은 건 내가 냅니다. 이게 개인주의를 넘어서 뭡니까? 옆에 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출세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지. 이게 점점점 현대인들의 여러분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느냐? 나만 오늘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기도 응답 받으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점점점,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니면 교회 지금 나오는지 오늘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도 옆에 보시면서 아, 저 자리에 항상 계시던 저 집사님이 안 오셨네. 그러면 나와 친하지 않더라도 요람 보면 전화번호 있잖아요. 집사님 오늘 안 보이시는데 무슨 있으세요? 여러분 전화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집사님이 계신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면 몰래 찾아가서요.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같이 제가 기도해 줄게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뭐예요? 옆에 분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게 안 될까요?
옆에 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뭐예요? 내가 그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교회 안 보이시면 전화 한 통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 들으면 가서 뭡니까? 위로라도 해주고 밥 한번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돈으로만 물질로만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에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거린이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좀 한 푼 달라고요. 톨스토이가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어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그 거린에게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형제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제가 드릴게요. 이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 거린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은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준 게 없는데 뭘 제가 줬다는 겁니까? 했더니 이분이 뭐냐 하면 자기 보고 형제님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 중에 나보고 형제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 저 거지, 아이 저 더럽고 이렇게 돈은 줬지만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거리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돈은 주지 않았지만 뭘 줬다? 나를 형제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꼭 돈으로 물질로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그 사랑의 관심 마음 그리고 정말 관심 어린 사랑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관심 어린 말 한마디 저는 교회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마음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신앙인이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천국 백성이면 어떻게 된다?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관심 가지고 보이지 않으면 전화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섬겨주는 것 내가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따뜻한 말 건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 믿음의 신앙인, 그리고 삶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비결은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귀신 아시죠? 귀신. 귀신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예, 자, 정답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귀신이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저 하나님 뭡니까? 이 세상의 구원자는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왕의 완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이걸 뭡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 보시면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 그랬느냐?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구원자란 거 압니다. 만왕의 왕이란 걸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이 귀신들이. 귀신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귀신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귀신들이 믿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귀신들이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지식적인 머리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식적인 믿음. 자,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수십 년을 들었고요. 성경 통독도 했고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딱 보고 본문만 보면 목사님 오늘 어떤 설교하겠다라고 감이 올 정도로 자, 그렇게 성경에 통달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세요. 예수님을 정말 진짜로 믿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지식적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귀신과 같은 믿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신앙인, 진짜 믿음은 뭐냐?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자, 머리로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반응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에 내가 뭐가 느껴져요? 회개가 나와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이 말씀을 대로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지 못한 내 마음을 보면 내 심령을 보면서 거울처럼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뒤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했다고 다 100% 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냐는 겁니다. 자, 이게 있는 사람은 뭐다? 진짜 신앙인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20년을 다녀도 내가 지식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전혀 찔림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뭐다? 귀신과 똑같은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순종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으로 가는 길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 우리 선생님은요, 이렇게 살았던 두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럽니다. 말이 됩니까? 자녀를 바치라는데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합니다. 실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거야. 하나님은 그냥 시키시는 분이 아니야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식적인 믿음인지 실천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믿음인지 이걸 알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사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성숙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한 사람 더 나오는데 라합입니다. 자,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요.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러 왔는데 이게 위기에 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구해주느냐?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도망시켜줍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라합은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지식적인 믿음을 들었습니다. 뭘 들었느냐?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이지 않고 그리고 추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왔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 기생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행동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정탐꾼 숨겨줬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생 라합이 이 행동을 통해서 뭐예요? 그 지식으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뭐예요? 그 라합의 믿음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나의 삶을 가운데 뭡니까? 결단이 내가 손해보더라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제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뭐예요?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 내 신앙을.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짝퉁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변화와 내 삶 가운데 정말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이걸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가?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내가 관심이 있는가? 그 사람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없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 이웃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도 은혜 받았지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받은 말씀에
나를 적용시키고 오늘도 회개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실이오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